이제 골로새서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통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이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건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는 간절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도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응답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 우리 지난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다짐했지만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답을 다 이제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성도가 열심히 다짐하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럼 그 반대는 어떨까요? 성도가 어려움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때문이죠.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그 힘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오늘 내 기분, 오늘 내 생각, 내 컨디션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열어주셔. 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죠.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감사의 사람이십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셔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십시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한다? 결국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아니 저 말고요. 내 손해 하니까 제 손해가 아니고요. 여러분 손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한다. 여러분 회사나 어디 아무튼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든요. 뭐든 한번 처음에 어떻습니까? 맨 땅에서 헤딩할 때는 어때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고생해야 돼요.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고생해서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르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 사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그렇게 맨 땅에서 헤딩해서 정답을 알아내는 것은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도와주면 좋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맨 땅에서 굳이 헤딩할 필요 없고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죠. 물론 바쁩니다. 힘도 없어요. 할 일은 자꾸 쌓여갑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새로운 게 또 쌓여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금요일에 못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가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가해서 나오고요. 체력이 넘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할 일이 더 쌓였지만,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세요. 그럼 오늘은 뭘 말하냐? 그걸 성경적인 기도는 금요일에 한다는데 오늘은 뭘 말하냐?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죠? 요청해요. 뭘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라고 부탁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죠.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날마다 누굴 위해 기도하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요. 기도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즉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 기도 제목만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서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온갖 불편함은 물론이고 온갖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어디에 가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성도예요, 저 집사예요, 권사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뭐 오늘날이라고 할 것까지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예요? 물론 맞죠. 하지만 누구인가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요, 누굴 위해 기도해야 해요? 우리 서로 모두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사람 빼놓지 않고, 나 친한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말고만이 아니라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돼요. 뭐를요? 나 역시, 나 자신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사명자인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 같은 때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지만 굳이 꼭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럴 때에 우리 서로가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 만납니다. 아픔이 생겨요. 그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때 작은 일에 혹은 큰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세상이잖아요. 내가 이 성도라는 명찰, 이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삶, 일상에 내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직장에서 건빵이랑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사명이 되고 모든 삶이 다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는 내가 성도의 대표이고 내가 교회인데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뻔히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채움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찌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 이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대체 세상에서 나가 살 때 무슨 고난이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을 한번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사는 게 너무 즐겁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 반대다. 교회에서 체험받아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체험받아서 교회에 와서 소모된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요즘 사는 게 너무 즐겁다? 너무 잘 된다? 진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과요, 세상 속에 녹아서 즐기며 사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요, 둘은 달라요.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과 세상에 그냥 스며들어 즐기며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왜요? 왜 감옥에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은 감옥 안에서 묶여 있고요, 자신의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위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런 바울을 위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바울을 위해 생각할 때 어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고 곧 나의 일,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비록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물론 감옥에 안 갇히고 세상에서 편히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도
어쨌든 이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도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바울을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왜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것인데요. 세상이 바울을 볼 때는요,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은요, 늘 바울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뭔가요?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반복하지만요, 이런 바울을 위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왜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기도 안 했으니까요. 본인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고난은요, 바울에게도 고난이기 때문이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다른가요? 목사라고 다른가요? 여러분이 무서우면요, 똑같이 무섭습니다. 어쩌면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니까요. 기도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 대표로 우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사실 교육도 안 하고 시킨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를 위해, 목사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니까 사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겉으로는 티가 하나도 안 나지만요. 지금까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지만 정말 마음으로 굉장히 감동을 느껴요. 그럴 때마다요. 왜요? 저도 두렵거든요. 저도 힘들고요.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걱정이 되고 기본적인 삶도 솔직히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요. 걱정이 돼요. 당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나중에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 때마다 한 살 한 살 아이들이 커갈 때마다 목사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저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로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더 노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자신이 사슬에 묶여 있다고요.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바울은 이해했어요.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그 걱정하는 그 과정조차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전도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병사 한 명이 그만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저 앞에서 총에 맞은 그 병사를 그 누구도 구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맹렬한 사격과 포격으로 이 참호에서
잠깐 고개를 드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총알이 계속 날라들었으니까요. 앞에서 물론 소리치면서 아파하고 있지만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아무도 못 간다고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손목시계만 뻔히 쳐다보고 있던 한 병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상자에게 뛰어가는 그를 향해 동료들이 외쳤죠. 야, 너 미쳤어? 그만둬, 돌아와. 야, 너도 죽어. 근데 그 병사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고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상자를 업고 다시 무사히 돌아왔어요. 다행이죠. 시간이 지나고 잠시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됐어요. 지휘관이 부상자를 구출한 병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 전투 중에 시계만 보고 있더니 갑자기 왜 허락도 없이 달려갔어? 너 죽고 싶어? 왜냐하면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그 한 병사도 구해야 되긴 하지만 그를 구하러 갔다가 또 다른 병사가 또 다치고 죽으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뭐 전쟁은 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자 병사가 대답합니다. 전쟁터에 나올 때 어머니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12시가 되면 절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딱 12시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이 병사는요, 어머니의 기도, 그 마음을 믿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자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고요. 감사하세요. 우리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나중 일이에요. 이미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요, 천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천사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게 자체가 특권이고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가 원할 때마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대통령이 내 말대로 해주든 안 해주든 원할 때마다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쩌면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클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군인이 자신의 무장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헬멧을 집어 던지고 스스로 방탄조끼를 벗고 스스로 총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군인이 경계를 서기는커녕 무기와 방어구를 스스로 버린다면 어떻게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군인이 이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생각하잖아요. 나 왜 안 될까?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그거는 운이에요. 그냥 어쩌다 잘 된 거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겼다? 그냥 운이라는 겁니다. 왜 특권을 스스로 버리시려고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사명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이 뭔가요? 기도해달라는 의미, 기도해달라는 말, 기도해준다는 말을 마치 요식행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우리 한참을 대화하다가요. 집사님, 성도님 막 대화하다가요. 이제 슬슬 마치고 집에 갈 때가 되면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 좀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마치는 말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습관처럼 해버리죠. 마치 언젠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처럼요. 아무 기약도 없고 절대 먹지도 않을 것처럼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 부탁드려요. 네네. 기도할게요. 하면서 헤어지죠. 물론 오늘날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어놓는다는 것이, 드러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너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말아라. 네 마음을 절대 공유하지 말아라. 사회생활에서요. 그죠? 물론 사회생활에서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려면, 간절히 또 내가 기도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요식행위로 기도해 달라는 말, 요식행위로 기도해 준다는 그런 관계는요, 성냥개비로 쌓아 올린 집과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막 이렇게 성냥개비로 집을 만들고 막 그랬는데요. 사각형으로도 만들고 삼각형, 오각형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요. 만들 때는 진짜 열심히 만들죠. 근데 그 톡 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톡 치면 무너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져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기도는요, 시멘트와 같은 면이 있어요. 시멘트가 어떤가요? 시멘트는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그죠? 그래서요, 배수구나 하수구 이런 곳에 시멘트가 흘러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 그 시간이 지날수록 뚫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히 막히니까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할수록 주님과 더 단단한 사이가 돼요.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되고요. 기도할수록 우리 서로가 더 단단한 사이가 돼요.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복이자 능력이자 선물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한 번 더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요한 미팅을 앞둔 한 성도가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중 주차 이런 것도 불가능한 곳이고요. 한참을 빙빙 천천히 돌아도요,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요. 점점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중요한 미팅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는 차를 잠깐 멈추고 급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빈자리만 나오면 제가 다시는 절대 교회 안 빠질게요.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빈자리 좀 찾게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벌써 갑자기 차가 슬슬 움직이는 거예요. 주차되어 있던 차가. 그러고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빈자리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정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올해 리스타트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다시 바르게 성장하고
다시 바르게 성숙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특별하게 느낀다거나 어색하게 여겨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로 멈춰있는 동안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할지, 이 기도 시간이 막 5분만 돼도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지, 아유 주일인데도 뭐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이번에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일에도 꼭 오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씁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사예요. 인사 전에 바울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뭐를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이는 요식행위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마지막 진정한 요청이었어요.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